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서순자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 편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22절 맨 마지막에 어제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한 일에 지음 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에비팔로. 에비팔은 뭐라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는 간수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더 놀랍게는 우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해서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다. 이걸 좀 잘 기억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그 첫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3절. 이제는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때에, 12절에도 그때에, 그러나 13절에 이제는,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할례도 없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이 말이, 이 권사님 무슨 말인가 하면은 끌어당겼다 그 말이에요. 가까워졌다 이 말은 내가 걸어갔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끌어당겼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할례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죄인과 의인, 물론 우리 기준으로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서로 둘이 다 끌어당겼대요. 누가? 예수님께서 서로 끌어당겨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예수 없이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사기꾼들도요 하나예요.
도둑놈들도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훔치고 하나죠. 예수 안에서 예수로 하나가 돼야 돼. 예수로 끌어당김을 입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는데 우리는 11절에 보니까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그래서 그때는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외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 없는 자는 소망도 없어요. 사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망도 다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놀랍게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우리 동네는 참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도요, 브랜드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브랜드 아파트. 거기 보면은요, 울타리가 쫙 쳐 있어요. 특히 무슨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하고 못 가게, 모지 마라. 다 이렇게.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로마는 천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나라는 15년 만에 망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 마음의 벽을 이렇게 쌓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나 만나면 내가 피해가야 될 거야.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하고는 나는 환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 그래서 자꾸 이런 사람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오래 갈 사람은 누구냐? 나하고 다르네? 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네.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네. 어머, 저런 스타일도 있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막힌 담을 쫙 걸어야 돼. 막힌 담을.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속해서 보십시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도구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정의감입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내가 바르다. 너는 그릇되다. 이 의식을요, 사탄이 정말 잘 이용해요. 그래서요, 이 내가 옳다는 이 생각 때문에 형제도, 부모, 자녀도, 부부도 다 갈라집니다. 부부 사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틀렸어. 형제도 형이, 동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무너뜨리고 죽으심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요, 늘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것이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그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려고. 이래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몸이 되면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 이것은 곤란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진다면 내 안에 있는 원수에 대한 것을 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자꾸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로마서 5장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세 번째 19절에서 22절은 우리 교회의 아주 좋은 모델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21절에 보니까 21절 마지막에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이 성전이 되어 가고도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 교회는 믿음은 수동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잖아요. 되어 간다. 이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여기 22절 마지막에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찬가지로 수동태예요. 내가 짓고 짓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수동태이면서도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었다, 과거도 아니고, 지을 것이다, 미래도 아니고, 현재 내가 짓는다도 아니고, 뭐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 수동태, 현재 수동태 진행형.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믿게 해요. 그러나 지금 완성품이 아니에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가끔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 집사님, 그렇죠?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 어저께 실수했는데 오늘 또 실수해.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그러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가 해결자가 되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는 해결사가 누구예요? 조폭이 자기 힘으로. 우리는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해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해결자는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해결을 하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타이밍대로 하잖아요. 근데 해결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 기도는 했는데,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하고 다른 길 다른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훨씬 좋아. 후유증도 없고 나한테 더 풍성하고 복돼요. 아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되면 안 된다고? 해결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질러서 또 물어보면 금방 입국 다물고 있어. 원래 그렇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예요. 우리는 해결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자고? 해결 받는 자가 되고. 좀 물어보면 입이라도 좀 들썩들썩 해봐요. 우리는 뭐가 되자고? 해결 받는 자가 되자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요,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기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저도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퉁이 돌이 돼야 돼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모퉁이 돌이 됩시다. 모퉁이 돌이 됩시다. 모퉁이. 모퉁이는 어떤 돌이, 어디가 모퉁이예요? 남쪽과 서쪽 벽이 딱 만나는 이게 모퉁이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해요? 내가 자라온 환경, 나의 삶, 나의 가치관, 나의 비전과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 서집사님 오늘 성경을 참 잘 읽어줘서 감사해요. 서집사님 스타일의 김은성 목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웬일로? 안 맞을 텐데. 뭐가 맞아요? 모든 것이 웬일이야? 이야, 나 듣다 평생에 처음 들어. 감사해요. 우리 서집사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커피 마시다고 왔대. 맞죠? 커피 마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열심인 것 같아. 목사님이 아주 마음에 들었대. 그랬죠? 근데 참 신기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서. 열정이 없으면은요 구정이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해도 웃지 않은 것도 힘들어요. 참. 이 감정이 메마르면 안 돼요. 우리의 젊음 유지의 비결은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낙엽만 지나가도 까르르 그런 사람들은 젊어. 근데 낙엽이 지나가도 개그를 해도 표정이 무표정해. 그 요양원 윤경수 권사님 가서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누워 있으면 별력에도 입 벌리고 이러고 있어. 입이라도 다물고 뭐라고 얘기하면 웃기라도 하면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웃기고 뭐 해도 밥을 입에다 넣어줘도. 오늘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모퉁이 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쪽 벽이 최고다. 왜? 석양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볼 수 아느냐? 남쪽 벽은 무슨 소리?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남쪽 벽, 남양집이 따뜻해. 남쪽이 최고야. 동쪽 벽, 아침에 동 떠오르는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동쪽 햇빛을 봐야지.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서로가 귀한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돼야 돼. 예수님으로 나하고 우리 서집사님하고 코드가 잘 맞는다 하니까 그렇지만 서집사님 말고 저 집사님은 코드가 안 맞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시편 118편 22절 찾았어요? 시편 118편 22절 잘 찾아보십시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아주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 모든 것의 시작인 돌. 그래서 이걸 묵상해 보니까 아하, 그 말이 맞아요. 서쪽과 남쪽이 만나는 곳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이곳은 서쪽에 어떻게 보면 끝이기도 하지만 서쪽의 시작이기도 하고 남쪽의 시작이기도 해요.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 머릿돌. 우리 교회 머릿돌 카페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퉁이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데 내가 그와 하나가 되면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 성에 안 차는 것 같아. 성에 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찾기 좀 불편하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6절. 방송실 훌륭해요. 감사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다 보시고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머릿돌이 모퉁이 돌로 되었고 예수님이 보배로운 뭐가 되었어요? 모퉁이 돌이. 오늘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머릿돌이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우리가 모퉁이 돌이 돼야 돼. 오늘 우리는 어제는 뭘 기억해라? 에비팔을 기억해라. 에비팔. 김현욱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걸 에비팔 그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모퉁이 돌이 되자. 이거 기억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근데 그 모퉁이 돌은 머릿돌이요 보배로운 돌이다.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사탄은 우리의 뭘 갖고 이용한다고? 정의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가요 싸움 박살할 때는 반드시 보십시오. 서로 옳다고 해요. 이 정의감. 그래서요 내가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가 그래서 이 새벽기도 나온 우리들이 새벽기도 갖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미안해요. 새벽기도 안 나와서는요 행세할 수가 없어. 아니 목사가 1부 하고 2부 하는데 같이 믿음 생활하고 호흡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사역을 해 나가는데 기도를 안 하고 뭘 한다? 미안해요. 코드가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 미안. 계속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가운데서 스피릿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코드를 맞추어 가요. 그래야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서로 호흡하고 같이 해요. 그러나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뭐 기도는 당연하지. 그래서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닮은 거고 예수님을 닮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지. 또 제가 우리 교회인 오면은 교회인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하겠다 못하겠다 기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우리 김옥분 집사님처럼 연세가 높으신 빼놓고 젊은 분들 중에서 주방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주인 권사님은 제가 처음부터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안 권사님 그때 알죠? 초창기에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안 권사님, 최명하 권사님, 김혜덕 집사라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와도 20년이 돼서 이름 아니죠. 주방을 이렇게 쫙 하고 그러면 예준이 배 가지고도 우리 사모랑 그 좁은 들어가서 다 이러고 앉아서 설거지. 젊은 친구 그때 26이었던가? 지금 46이에요. 지금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예건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 엄마 닮아 물어보면
뭐 하면. 근데 내가 나중에 언제 보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러죠? 언제 대답하네. 대답을 고개로만 다 해. 근데 너무 기특해서 26살 새댁이 배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이야, 지금까지 우리 이지훈 권사님은 한 번도 제 속을 안 썩였어.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한마디, 속은 어떤지는 몰라.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이지훈 권사님은 김은성 목사의 주임이다, 주임. 주임 교사 알죠? 주임 선생. 주임. 미안해요. 근데요, 거의 틀리잖아. 주방에 들어가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왜요? 여자분들은요, 주방에 들어갈 대부분 꺼려야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퉁이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만 했습니까? 나를 돋보이는 일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오직이 지렸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진짜예요. 우리는 하기 힘든 일,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모퉁이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분 갖고는 안 돼. 사집사님 알겠어요? 이래도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 감사하네. 야, 우리 서집사님도 지조가 있네. 한번 마음에 들으면 끝까지 마음에 드네.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하여튼 보십시오. 모퉁이돌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나하고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들을 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과 주님이 모퉁이돌, 머릿돌, 보배로운 돌이 된 것처럼 오늘 나를 모퉁이돌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은 내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어쩌면 제가 주일 낮에 설교를 한번 할지 몰라요. 왜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2장 19절에서 오늘 22절까지.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는요, 건물이 좋다, 예산이 많다. 제가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노예나 이렇게 연합회 모이면은요, 교회가 큰 교회에서 온 성도들은 자기 믿음도 큰 줄 알아. 웃기는 짬뽕이야, 웃기는 짬뽕. 절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좋다는 얘기는요, 건물이 교회가 크다, 예산이 많다, 이래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모퉁이돌이 될 때 나하고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내 안에서 끌어안을 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사람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제가 아주 유치한 개그 진짜 많이 해요.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 없고 나 혼자만 알고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부부간에도 나쁜 신랑, 나쁜 아내는 누구예요? 배우자 생각하지 않고 집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남편이지. 김은선 목사는 나쁜 남편이요, 좋은 남편이요. 응? 대답 안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어떻게 알기나 잘 아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결코 완성품이 아닙니다. 모퉁이돌, 머릿돌, 보배로운 돌로 예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